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수많은 세대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들마다 이 저마다의 문화를 갖고 있고 그 문화로 인해서 서로 바라보는 그 관점들이 다 다릅니다. 예전에는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세대를 나누었다라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자신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또 어떠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세대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 또한 같은 시대에서 살아가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 전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떠한 관점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그 세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세대이십니까? 내가 어느 세대 속에 속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자신의 세대가 어느 세대인지 알 수 있는 질문을 제가 몇 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면은 속으로 답을 정하시고 제가 그 답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씀드리면 내가 어느 세대에 속했구나라고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세대를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의 나이가 어느쯤에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다라면은 어떠한 SNS를 통해서 알아보십니까? 먼저 50대는 주로 이 네이버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40대는 다음을 사용합니다. 30대는요, 페이스북을 이용하고요. 20대는 인스타그램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MZ세대인 10대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그럼 50대 이후는 무엇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이게 가장 기발한 대답이었는데요. 50대 이상은 자녀들에게 알아보라고 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마다 검색하는 방법, 알아보는 방법들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0월의 마지막 날 하면 어떠한 것이 떠오르십니까? 이번 질문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를 구분지어 보겠습니다. 먼저 기성세대는 이용이라는 가수의 잊혀진 계절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이용이라는 가수분도 어느 인터뷰에서 말했다시피 1년 내내 일을 거의 하지 않다가 이 10월 달만 되면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모두 다 몰아서 하게 된답니다. 아마도 가사 중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 많은 기성세대들이 이 10월의 마지막 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 이용 씨의 잊혀진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학생들은 10월의 마지막 날 하면 무엇을 떠올릴 것 같습니까? 바로 이 할로윈 데이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할로윈 데이는 만성절 전날인 10월 31일에 행해지는 축제입니다. 새해와 이 겨울의 시작을 맞는 날로서 귀신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데 무서운 복장을 하면은 그 귀신이 자신 앞에서 피해 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가 이제는 우리 주변 사회 가운데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이제는 초등학교에서도 이러한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중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한 아이가 저에게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커다란 상처를 보여주며 저에게 다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여자아이가 그것도 팔에 커다란 상처를 내고 다녀오니 이 담당자로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던 이 필기도구를 이용해서 마치 상처가 난 것처럼 특수 분장을 한 것입니다. 할로윈 데이 때 하기 위한 그 상처를 연습한 것을 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가왔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은 가수 이용 씨의 잊혀진 계절이나 기괴한 문화인 이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바로 종교 개혁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종교 개혁일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일이란 16세기 유럽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 반대에서 일어난 개혁 운동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바로 부패한
교회 전통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화려하고 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굉장한 부정부패가 가득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 베드로 성당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합당한 금액을 가져오게 되면은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면죄부를 팔았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황을 대리자로 세워 교회와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교황은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 역할을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이 성직자를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었고 성직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성직자들은 이 예배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어차피 성도들이 이 라틴어를 모르니까 예배 가운데 몇 가지 라틴어 문장만 이용한다면은 아무런 도움이 자기에게 되지 않을 거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나 소설 가운데서 마법사가 주문을 거는 듯한 모습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게다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신의 고해 성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죄에 대한 이 벌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벌을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남은 벌을 해결하려면 이 기도나 선행, 고행, 이 성지순례, 헌금과 같은 선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선행 잉여 창고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자신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선행을 한 자들은 이 남은 선행들은 이 천국 창고에 보관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 벌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데 죽고 난 후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연옥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 원죄와 그때까지 지은 죄를 용서받지만 그 후에 지은 죄는 고해 성사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해결받지 못하는 죄는 연옥에서 그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수천 년 혹은 수백만 년 동안 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황청에서 이 벌을 줄이기 위해서 면죄부를 만들어서 돈을 받고 팔았던 것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국가 위에 군림할 정도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찬란했지만 영적으로는 암흑 속에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의 빛이 제대로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부패했고 하나님께서는 종교 개혁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종교 개혁을 단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회칠한 무덤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레위기 1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라는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이 지날 동안은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곳곳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위에는 무덤이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 무덤을 스칠 수가 있었습니다. 무덤을 스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유월절 제사를 못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무덤을 하얗게 회를 칠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구든지 이게 무덤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옆에 가지 않게 해서 부정 타는 것을 면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얀 회를 칠한 데에 햇빛이 비치게 되면은 아주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마치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천국처럼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이 회칠한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실제로는 그 안에는 썩은 송장만 있을 뿐입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하고 차갑고 죄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여서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교만과 탐심, 허영심과 비난,
혈기가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고 회칠한 무덤을 비유로 겉과 속이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선한 말로 교우들과 함께 교제하며 교양과 덕으로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을 나가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욕하기 바쁘고 비방하고 헐뜯고 속이는 말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전에는 교회 집사 직분만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게 권사이든 장로이든 목사이든 상관없이 교회에 속한 자라만 한다면 누구나 이기심 많고 거짓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마음이 썩어져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썩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겉은 경건한 종교인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그 안에는 탐욕과 허영심이 가득할 뿐입니다. 여러분, 껍데기 신앙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 오래 다닌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 더 안다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무슨 중책을 맡았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변화돼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깨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인격과 삶이 동시에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 목숨을 건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456명의 참가자들은 상금 456억 원을 걸고 옛날 어린 시절 놀이를 진행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구슬치기, 줄다리기, 징검다리 건너기, 오징어 게임 등 여러 게임을 진행합니다. 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탈락하면 그 순간 탈락한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은 사람의 그 수대로 1억씩 상금이 쌓이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오징어 게임에 나타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줄다리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자 감사 기도를 드리며 주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신이 살아남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기독교인은 아버지를 죽이고 출소한 어린 나이의 소녀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연을 고통스럽게 고백합니다. 목사인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를 학대하고 자신을 괴롭힌 후에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면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또 그 이후에 똑같은 악행을 저지르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등장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오징어 게임의 최후의 승자가 된 주인공이 눈에 가려져서 양손이 뒤로 묶인 채 비오는 길거리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른 행인들은 주인공을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열정적으로 외치던 한 전도자가 다가와서 그 주인공의 안대를 벗겨줍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길바닥에서 눈을 뜨자 남자가 그에게 내뱉은 말은 괜찮으십니까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가 한국 기독교를 폄하하고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내어서 전 세계적으로 비판받으려 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바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자신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 기복적인 신앙.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만 하면 되니까 또다시 죄를 짓는 모습들. 고통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웃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삶을 복음과 정반대되는 그 이중적인 모습들. 바로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더럽고 악한 모습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라고 책망받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기본에 충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겉만 화려한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느 한복 디자이너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복의 겉모습을 보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이 화려하고 풍성하니까 안의 속옷은 아무렇게 입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의 속옷을 어떻게 입어도 겉에가 다 가려지게 되고 풍성해 보이니까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위 한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의 속옷부터 잘 갖추어 입어야 정말 제대로 된 한복의 고유의 멋스러움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겉이 화려하다 한들 기본이 잘 안 되어 있으면 그 한복은 제대로 된 한국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일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교회의 부패를 막고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목숨을 걸고 개혁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당시 중세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종교를 이용했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성스러운 모습을 한 채 속으로는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00년 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율법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는 추악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나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회칠한 모습처럼 보여지는 모습에만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내면까지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람의 내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스펙의 겉모습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인정하고 동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그 마음의 속에 썩어져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시선을 돌리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더러운 시체와도 같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세상이 바라보는 그 모습 그대로 이면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돌아간 자는 종교 생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나 중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겉보다는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세상 가운데 공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죄인들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내면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웠던 중세의 무지와 악으로부터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혁된 교회가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순간 감동에 젖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서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실현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